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종료주일 전 금요일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궤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법궤를 빼앗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은 자신들의 신들이 이스라엘 신보다 강하다, 역시 우리가 이겼다라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블레셋은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의 신상은 부러져 버렸고 법궤를 두었던 아수도 사람들에게는 독한 종기와 재앙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신 분인 것을 드러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두운 길을 걸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패배한 것 같아서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신상들의 목을 부러뜨리시고 그들을 초토화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굽혀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지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힘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둘까? 이런 생각을 가지실 때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능가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겪고 있는 어떤 문제이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아서 이 문제는 내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일런지도 모른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보다 강하진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도 없고 그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어 갈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칼이나 곤고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죽음이나 적신이라 할지라도 그 무엇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블레셋의 신상들의 목을 부러뜨려 버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독한 종기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강한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법궤로 인해서 낭패를 당했던 블레셋 사람들, 더 이상 법궤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뒀다가는 더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돌려보내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새끼를 두고 젖먹이는 암소 2마리가 이 법궤를 메고 가는 그 장면들, 여러분,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장면은 이 암소가 자신의 본성을 철저히 거스리는 장면입니다. 새끼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새끼를 돌보고 싶은 것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어머니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본성을 꺾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법궤를 끌고 가고 있는 이 암소의 모습,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본성을 꺾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본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자기의 자존심을 버려야 하기도 하고요, 하고 싶은 말을 삼키기도 해야 합니다. 할 말 다 하면 속은 좀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표현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다 드러내고 나면 좀 개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침묵하신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셨겠습니까? 주님이 입을 벌리면 하실 말씀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이 많으면 하나님은 말할 틈이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은 말할 틈이 없다는 겁니다. 이 본성을 거스리며 이 법궤를 옮겨가는 이 암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내 본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본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블레셋이 돌려보낸 법궤가 드디어 이 암소가 이끌고 다음에 베세메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세메스에서 법궤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법궤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20년 동안이나 방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본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말씀과 법궤가 20년 동안 방치되니라 라는 말씀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데 법궤는 방치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모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용서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그 법궤를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냥 방치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지, 말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내 행동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것은 늘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함께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같이 할 수 있다. 여러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늘 같이 할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때가 많은 게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이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법궤를 20년 동안이나 방치해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겁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의 중심에 머물러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내 삶의 중심에 두었느냐? 여러분,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을 기울이고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한 주간 동안 뭘 중심에 두고 살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나의 원함에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두느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중심에 어디에 있느냐?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성전에, 좋은 궁궐에 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거할 집이 없구나. 내가 이 집을 한번 짓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진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둘 수 있는 성전을 짓는 일, 이건 하나님의 일인가요? 사람의 일인가요? 별로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머물 수 있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일까요? 사람의 일일까요? 예,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이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면 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분명한데, 법궤를 머물 성전을 짓는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분명한데, 이것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한 번 더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바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나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원하는 일이다라고 둔갑시키는 일에 능숙한 자들입니다. 웃으시는 분은 동의를 하시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이 서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은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일을 미루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와 기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때와 기한을 하나님에게 늘 묻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제가 이제 온 지 이제 한 달 이제 돼 가는데, 지금 당장 여러분 보고 우리 꿈꾸는 교회가 뭘 합시다, 제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되는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나중에 가면 이제 뭔가 그렇게 말을 하겠죠. 제가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혹은 당회원들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니면 각 부서에 있는 위원장들이나 팀장들의 마음 가운데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전체 모임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해보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가는 것이 옳은 순서입니다. 빨리 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다윗은 얼마나 그 성전을 짓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단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나무로 지은 성전에 거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주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말은 좋은데 다윗의 요청이 거절당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안 된다. 너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미래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너의 나라가 든든할 것이다. 너의 이름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의 이름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현재의 영광과 미래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가져가시겠습니까?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대답을 참 잘하시던데 제가 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 대답 소리와 아멘 소리가 점점 식어져 가는 것 같아서, 자,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의 영광과 미래의 소망 중에 어느 걸 가져가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가져가고 싶은 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가 줄 것도 아닌데, 제가 주는 것도 아닌데,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의 영광과 미래의 소망 어느 걸 가져가시겠습니까? 저라면 현재의 영광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왜요? 미래는 모릅니다. 미래가 언제 올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의 영광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다윗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자, 현재의 영광인 성전을 짓는 것은 네 아들이 할 거다. 너는 미래의 소망을 가져가라. 너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너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그건 잘 모르겠는데 현재의 영광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의 소망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해서 이 환우들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입니다. 몸이 다 중환병에 있고 또 오랫동안 병석에 계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우들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신방을 하면 정말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까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아픈 분이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으면 정말 제가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속에 때로는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못 믿어서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이게 정말 이분에게 위로가 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프고 힘이 든 그분에게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급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늘 현재의 영광이 그립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너의 몫이 아니다. 현재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너의 몫이 아니다. 너에게 주어진 것은 미래의 소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다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모두가 다 주목을 받고 싶어 하고 모두가 다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 사람만 주인공이고 성전을 짓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주인공이 아닐까요? 성전을 짓는 솔로몬은 주인공이고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다윗은 주인공이 아닐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는 우열이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뒤인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 등수가 있잖아요. 성적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 간에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 경쟁과 서열,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조차도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좀 더 나아 보이는 일, 어떤 일은 좀 더 못해 보이는 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도 연말이 되면 사역 지원을 아마 하겠죠? 예, 사역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사역 지원을 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도 3D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교회 안에도 3D 직종이 있습니다. 요즘은 3D 직종이 좀 바뀌었답니다. 예전에는 3D 직종이 주로 뭐였느냐 하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면 주차하시는 분, 뭐 이런 분들이 3D 직종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3D 직종은 중고등부 교사가 3D 직종이라는. 왜냐하면 외계인 같은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해야 되니까, 그죠? 선교지 같은 곳에 가서 이 아이들의 언어를 알아들어야 되죠. 제가 저희 교회에 왔는데 우리 장강도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장강도사가 있는데요. 장강도사가 제가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보내왔느냐 하면 이렇게 저는 맛점은 알거든요. 맛점 하세요. 맛점 하세요. 뭔지 아십니까? 맛있는 점심 하세요잖아요. 근데 장강도사가 제게 카톡을 보냈는데 맛저 하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맛저 하세요? 맛점은 알겠는데 맛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주혜야, 이 맛저가 뭐야? 그랬더니 맛있는 저녁 하세요가 맛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장강도사하고 저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비슷합니다. 같은 세대라고 해도 믿을 만큼 그렇습니다. 장강도사가 제 옆에 서 있으면 친구라고 해도 다 믿을 겁니다. 그 정도인데도 제가 잘 못 알아듣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중고등부 아이들이 쓰는 말을 제가 직접 들으면 아마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 뭐 카톡상에 오는 이런 내용들,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이제 대학생인데 항상 카톡을 보내면 오는 것이 땡땡 동그라미 2개가 오든지 네 이런 게 오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해봐 그러면 네 이렇게 이렇게 오고요. 뭐 그렇게 온단 말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상하는데, 근데 그게 그 아이들의 진심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 세대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서열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다름, 이것을 어떤 우열의 차이, 옳고 그름의 차이로 우리는 자꾸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눈에는 우열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5달란트가 나오고 몇 달란트가 나오죠? 2달란트가 나오고 1달란트가 나옵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번 사람과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 번 사람과 1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 번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큽니까?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했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앞에 있는 누가 일을 잘했어요? 5개를 가지고 5개 번 사람, 2개를 가지고 2개를 번 사람, 1개를 가지고 1개를 번 사람, 누가 더 일을 잘했어요? 네? 뭐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네. 5개를 가지고 5개를 번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번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개를 가지고 5개를 벌었던, 2를 가지고 2를 벌었던,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벌었던, 다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소열도 없고 비교도 없고 경쟁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요 착하고 충성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학교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빵점을 받던 50점을 받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래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그런 학교를 세우면 아마 우리 아이들이 다 전학으로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단 말입니다. 성전을 짓는 솔로몬도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 재료를 준비해 준 다윗도 영광스럽습니다.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도 영광스럽습니다. 그 성전을 기대했던 사람도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영광스럽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좀 더 귀해 보이는 일을 한 분도 계실 거고,
내가 이 일을 이 한평생 동안 하고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고, 한 일의 결과와 열매들이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만큼 탁월한 분도 계실 거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한 주일 동안 도대체 뭘 했나?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중심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칭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참 잘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고 좀 하십시오. 그냥 말만 하죠.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고 다시 한번 참 잘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몇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전은 짓지 않지만 몇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 하면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집이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이 너가 어떻게 될 것이다, 다윗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다윗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룰 그 나라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를 통해 이룰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너에게 주는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니다. 14절 있습니다. 자, 시작. 15절. 자, 여기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용서와 자비, 혹 너희가 범죄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으로 인해서 너에게 임해야 하는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는 두 글자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 속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담은 것, 이것을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드렸던 PPT 첫 번째 걸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부흥사이고 목사님이신데요, 스펄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는 방법은 항상 언약적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대한 것처럼 우리를 대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도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그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혹 우리에게 실수와 연약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방법을 뭐라고 말하느냐?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딱 읽어봅니다. 첫 번째, 시작. 동등한 언약 상태입니다. 서로 동등한 사람, 두 사람이 서로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나타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자, 너하고 나하고 이제 친구하자, 내가 생명처럼 너를 사랑할 테니 너도 나를 생명처럼 사랑해달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신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둘 다 동등한 사람입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처럼 이것을 동등한 언약 상태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두 당사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언약입니다. 이런 형태를 성경에서는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두 번째 언약의 표현이 있습니다. 자, 2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거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더 강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은 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졌습니다. 바벨론은 이겼습니다. 바벨론은 강한 나라고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야 될 나라입니다. 강한 나라가 포로가 되어야 할 나라를 향해서 자,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일방적입니다. 나 싫은데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졌는데요. 이미 포로가 되었는데요. 이것을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유리한 쪽에서, 유력한 쪽에서, 그렇지 않는 약한 쪽을 향해서 맺는 언약, 이것을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세 번째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의 형태는 어떤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 중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피로 맺은 은혜로운 약정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형태는 첫 번째 말한 동등한 언약의 형태와 두 번째 말한 일방적인 언약의 형태가 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동등한가요? 똑같은가요?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의로우신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 속에 마치 동등한 조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등해 보이는, 똑같아 보이는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너는 나를 사랑하고 순종하여라. 이런 동등해 보이는 그런 요건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건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약속은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러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건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해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본질적으로, 저를 따라서 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자이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으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썩어질 피조물과 바꾸어 버렸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면 누굴 찾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왠지 힘 있어 보이는 누군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썩어질 피조물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썩어질 피조물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쉽게 예를 들면 하나님을 돈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오시는 이제 새가족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떤 말이냐 하면,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오래 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고 지금 오셨나요? 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오죠. 교회도 돈이 있어야 교회를 다니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전도를 하다가도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제가 돈이 있어야 교회를 가죠. 뭐 교회를 가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치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필요한 것처럼. 뭐 돈만 그렇습니까? 뭐 아이들에게는 뭐 또 성적일 수도 있을 거고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전도하다 보면 뭐 교회 가자 이러면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요. 이런 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게 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 공부를 못해서 교회 못 가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공부를 못해서 교회를 못 가요. 실제 그런 아이가 저는 예전에 있던 교회에 중고등부 아이 가운데 있었으면 너 왜 이렇게 교회 잘 안 나와? 그랬지만 제가 성적이 나빠서 잘 못 나와요. 그 말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만 오면 자꾸 물으니까요. 요즘 너 공부 잘해? 어느 학교 갈 건데? 그래서 제가 창원에 있을 때 제가 꿈꾸는 교회에서도 제가 언젠가 이런 선포를 하게 될 텐데요. 부모들이 교회에서 3가지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고3 아이들에게 너 어느 학교 갈 거야? 절대 묻지 마라. 두 번째, 결혼 정년기 된 청년들에게 너 언제 결혼해? 절대 묻지 마라. 대학 졸업한 친구에게 너 어느 직장 이제 다녀? 절대 묻지 마라. 알아서 다니겠죠. 때가 되면 결혼하겠죠. 대학 붙으면 말해주겠죠. 그거 절대 묻지 마라. 제가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썩어질 피조물과 바꾸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언약이 깨지면 그 결과는 뭘까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배를 가르라, 짐승의 속죄 제물의 배를 가르라, 짐승의 배를 가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타오르는 불의 모습으로 지나갔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언약을 맺고 언약을 어기는 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 언약의 결과는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언약을 못 지키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만 실패를 한단 말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대신하신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란 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베푸심입니다. 여러분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읽어봅니다. 같이. 자, 시작. 예,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며 완성하시기에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고쳐놓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봉사하는 것도 너무 마땅한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막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요, 이렇게 잘하는데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건데 그게 내게 아닌데 그걸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잘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 있다, 그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무사히 잘 지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잘 견디며 살았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시식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조금 조용해져서 시식 행사를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공짜라고는 말하지만 은혜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식하는 만두를 먹으면서 참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제가 돈 내고 만두 사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고, 내가 찬송했고, 내가 말씀을 읽었고, 내가 봉사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여러분, 이 내가라는 말이 잘 나오는 데가 바벨탑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을, 이 성을 지어서, 이 탑을 지어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꽤 괜찮은 분들이 다 맞습니다. 다 잘생기셨고 훈남 훈녀들이고 다 그러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를 단 두 글자로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장례식에 가면 참 은혜를 받습니다. 장례식 앞에 설 때마다 그래, 인간은 죄와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죄의 비참 속에 살아가야 하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제 아내가 그 교회, 꿈꾸는 교회 가면 자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은혜를 설명할 때 그 예밖에,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잘 와닿게 설명할 수 있는 게 그 예밖에 없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 아내가 이 혈액에 문제가 있는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식밖에 없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남도 있고 처제도 있고 하니까 누군가는 맞겠지, 형제들끼리 안 맞으면 그건 이상한 거니까 틀림없이 맞겠지 라고 했는데, 웬걸요? 처남이 검사를 했는데 건강한 처남이라서 100%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겁니다. 처제가 검사를 했습니다. 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염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혈모세포 은행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 그 은행에 아내의 혈액과 비슷한 걸 검색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검색을 하더니 대한민국에 아내와 비슷한 혈액을 가진 사람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명에게 지금부터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한 몇 주 동안 계속 전화를 해서 앞부분만 맞기 때문에 뒷부분까지도 검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이제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4분에게 전화를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오더니만 없다는 거예요. 몇 명 했는데 그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도 없어요. 그러더니 그 하는 코디네이터가 저한테 이제 2명이 있는데 2명은 조금 비슷한데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이 검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기증을 하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세월이 변하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사실 아내에게 말을 안 했습니다. 말을 안 했는데 마지막 그 한 사람이 22살 아가씨였어요. 근데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 코디네이터가 전화 오더니 그 22살 아가씨가 기증을 하겠다. 그래서 그 22살 아가씨가 제 아내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식을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 자매만 생각하면 누군지는 모르는데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었거든요. 손 쓸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란 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놓쳐버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언약에는 크게 4가지의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지막은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언약에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쌍방적이라는 겁니다. 쌍방적이라는 것은 상호 헌신이죠. 하지만 우리의 헌신은 늘 부족하고 결함이 있고 실패가 있잖아요. 실패의 결과는 파기이며 죽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혼해서 사시는 이 남편과 아내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결혼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은 아마 틀림없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계신 걸 겁니다. 그게 남편일런지 제가 아내일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분이 참 정말 주님 앞에서 그래 뭐 내가 아니면 누가 데리고 살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와 언약의 관계에서 우리는 한없이 언약을 깨뜨리는데 주님은 참아주신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언약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유기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의 유기적, 아까 PPT 한 번만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PPT 올려주시면 언약은 유기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기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전체가 언약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PPT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언약이 나타나는 게 뭐가 있죠? 제일 작은 게 아담 언약, 그 다음은요 노아 언약, 그 다음은요 아브라함, 그 다음은요 모세 언약, 그 다음은요 다윗 언약, 그 다음은요 새 언약입니다. 자, 위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구속 언약이라고 적혀 있고 밑에는 뭐라고 적혀 있죠? 구약 언약의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는 해가 밝을수록 점점 사라집니다. 그렇죠? 해가 쨍쨍 비치게 되면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모두는 다 언약의 그림자였습니다. 정말 햇빛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분은, 언약의 본질은, 언약의 본체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들은 그림자 역할을 한 거예요. 부분적인 한계가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다 이제 약속을 이룬 다음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언약의 핵심, 언약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언약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 정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그 일이 뭔가 하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인데요 그 다음부터 계속 읽어 나가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다음 금요일날 그 다음 금요일 계속 해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사무엘하 7장 이하로 계속 읽어 보시면 다윗 집안에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다윗 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 추한 일들, 다윗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 다윗의 자녀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요. 차라리 이런 기록은 성경에 안 썼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록을 쓰시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추한 사건들이 막 드러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들추어내시고 해결해 가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는 안 하고 뭘 잘하죠? 우리의 특기가 있습니다. 뭐가 탁 들켜지면 우리가 잘하는 거 있습니다. 변명을 잘하잖아요.
핑계를 잘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줘. 이러면 될 것을 당신이 준 여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당신이 뱀을 괜히 만들어가지고 이 뱀이 나를 유혹해서 서로 핑계를 하는 그 본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화평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의 화평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정의 화평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부족했어.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미안해.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 저도 미안해하는 그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특히 제 아내하고도 막 이야기하다 보면 분명히 제가 잘못한 걸 제가 알겠거든요. 분명히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마음에는 잘못했다고 하는데 입에는 미안하다 말이 잘 안 나와요. 막 됐어, 막 그만해. 미안해가 그만해가 되더라고요. 미안해가 아니고, 같은 해긴 한데 미안해와 그만해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변명을 한단 말입니다. 핑계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죄와 잘못은 감추거나 변명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은 속이고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들이 범하는 여러 가지 잘못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언약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잘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에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잘못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할 수도 없고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분의 자비를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이런 언약을 주신다면, 아니요, 이미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 앞에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참 다윗은 대단하다, 나도 그런 것을 가지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다윗의 언약을 오해한 것입니다.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다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랑을 하고 잘난 척한다면 그것도 언약을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서 있는 정말 비참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결과입니다. 헌신의 부족이나 죄로 인한 실패 때문에 이제는 끝이다,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언약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한 자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멀리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바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당한 반응일 것입니다. 오늘 밤 또 남은 며칠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내 삶이 잘 풀려지고 내 삶이 흥황할 때에도 하나님, 그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의 한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